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마다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며 상한 마음과 고통이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만이 의지하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새 힘과 지혜 주셔서 늘 주님을 향한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담대히 영적 군사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곳곳에 드러나며 이 땅 가운데 오랫동안 억눌려 있고 억압당하고 있는 문제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과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지혜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이 어려운 연단을 통해 약한 곳이 보강되며 더욱더 단단하게 하셔서 전화 이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업장과 삶의 자리를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끝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그동안 수고한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성을 다한 이들의 섬김이 어린 생명에게, 청년들에게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셔서 이 나라와 교회의 자랑이 되는 미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함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간절히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하늘 소망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섬김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연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를 이끄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감동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의 씨앗들이 심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처소처소마다 뜨거운 예배자들로 넘쳐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건강과 그리고 가정,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무더울 때, 또 습도가 높을 때, 또 짜증이 많이 나기도 하고 사소한 일에 화를 내기도 합니다.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화를 낸 적은 없습니까? 만약에 화를 냈다면 무엇 때문에 화를 냈습니까? 누구에게 화를 냈습니까? 여러분들이 화를 내서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까? 화를 내서 화내기 전보다 화낸 이후에 상대방과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까? 만약 화를 내서 문제가 잘 해결되고 관계가 더 좋아졌다면 그것은 잘된 일이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화를 내서 문제를 더 잘 해결하고 관계가 더 좋아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화를 내면 정신적으로 해롭다고 이미 어떤 연구 결과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정신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건강에도 이 화는 좋지를 않습니다. 화를 내면 혈관이 좁아진다고 그래요. 혈관이 좁아지니까 혈압이 오르죠. 그래서 화를 내다가 이 목 뒷골을 잡고 쓰러지는 이유가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혈압이 높아지면 심장이 빨리 뜁니다. 이 심장이 빨리 뛰다 보면 무리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의학계에서 이 분노는 어떤 흡연, 담배라든가 콜레스테롤보다도 이 심장에 더 나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이 화가 우리의 몸에 암이 발생되어지는 큰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대장암 같은 경우는 이 화로 발생되어지는 이 대장암의 그 비율이 거의 90% 가까이도 된다는 그런 보고도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화병, 이것은 이제 국제의학계의 공식 명칭이 됐죠. 화병. 이 화병이라는 것은 마음에 불을 안고 산다 그 말이에요. 너무 화가 나서 분노가 들끓어서 마음속에 화를 안고 사는데 몸 안에, 마음 안에 불을 끌어안고 사니 이게 정상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병, 그것이 화병이다. 여러분, 우라가 치민다고 그러잖아요. 이 우울할 때 울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엉켜서 화산처럼 폭발되어지는 그러한 지경에 있는 것. 요즘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사건들,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는 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느낍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무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둘러요. 흉기를 휘둘러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라고 조사를 해보면
나는 불행한데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 보여서 같이 불행해지려고 그랬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실패를 해서 그것이 억울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패배의식을 갖고 그 속에서 갖는 억울함, 불공정함 이런 것들에 대한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화로, 분노로 들끓으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정말로 아픔의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나라도 요즘 같은 분위기라면 미국처럼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 그것은 분명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불공정, 어떤 불법, 거기에 대한 분노, 사회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 크지요? 우리 경제가 이렇게 발전되어져 오는 과정 속에서 골마 터지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아픔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기질적인 겁니다. 여러분, 화를 내가 잘 낸다. 왜 이렇게 자꾸 화가 나지? 내가 사람들에게 화를 안 내도 되는데 왜 도에 넘도록 화를 내지? 그냥 화를 벌컥벌컥 내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잘 주변을 돌아보세요. 다 정답은 아닌데 내가 살아온 가정 속에 부모, 형제 그 속에서 화를 내는 이 화를 자연스럽게 자주 내는 그러한 분위기 그 속에서 성장을 했다면 화 내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누군가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것이 불편해지고 그것이 내 삶의 질서를 흐트러뜨려서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감정이 들어야 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엄마도 아빠도 형제들도 벌컥벌컥 화를 내는 것이 다반사가 되어지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사회생활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에게는. 그런데 사회 나가서 활동하면서 내 기질적으로 내가 그냥 느껴지는 대로 화를 벌컥 내면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익숙한 감정 그것이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숙함을 얘기할 때 지정의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희노애락 이것을 자연스럽게 상대방들에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기쁨도 즐거움도 슬픔도 분노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을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이게 성숙한 거죠. 기쁨을 표현하거나 분노를 표현할 때 이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분위기를 흐트러뜨린다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기쁨도 그것은 성숙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 안에서 거하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그것을 상대방과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하며 조화롭게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것이 성숙하게 표현이 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면서 자기를 조절하며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이것이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부러움이 될 때, 나 예수 믿고 변해서 그래.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모습이 이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내가 조금씩 다듬어져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마음에 일어나는 이 화, 이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멸망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죠.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가인은 제사를 드려도 대충 드려요.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으로 본다면 가인은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이 단절된 세계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 끈이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사였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허투루 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그 제사를 소중히 여겼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중히 여겼다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죠.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화를 내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한 거죠. 자기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원망해요. 그리고 아벨을 질투하고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분노였어요. 우리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창세기 4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사람이 화를 내면 얼굴이 흑색으로 변하든지 창백해지잖아요. 이 가인이 몹시 화를 냈다고 말이에요. 매우 화를 냈다고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왜 내 제사 안 받으시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인은 제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고 대충 드렸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자신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해요. 이것이 큰 모순이죠. 그때 이 가인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 이 화를 억제하지를 못하고 조절하지를 못하고 아벨을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였다고 하는데 히브리적인 단어로 본다면 그냥 돌로 쳐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좀 잔인하게 표현될지 모르지만 돌로 으깨 죽였다라는 거예요. 돌로 짓밟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가인의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를 알 수 있죠. 결국 가인은 그 악인의 뿌리로 시작이 됩니다. 가인은 쓴뿌리가 되어져서 악인의
계보를 이어가는 중심에 섭니다. 결국 그와 그의 자손들이 멸망의 길로 이르게 되죠. 성경에 이 화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큰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위대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온유함은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그 온유함이 승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다. 어느 누구보다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순간 이 모세 안에 들끓는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터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이 분노, 화를 낸 이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너 화를 이처럼 냈으니 이 화를 내므로 내 영광을 가렸으니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라. 너는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셔서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면서 그는 못 들어갑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셔요?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햇볕이 뜨겁다고, 길이 거칠다고 때마다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요. 그때 모세가 기도해서 홍해도 가르고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도 하고요, 만나도 내려오게 하고 메추리도 하게 되고요, 그 구름 기둥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쭉 이끌어가는데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달려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모세야, 너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러니까 반석을 향해서 물아 솟아라라고 명하라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참다 이 그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른 거죠.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 내려쳐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라고 명해라 라고 말하는데, 모세는 말로 명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내려쳐요. 그러면서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보이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신 다음에 모세에게 네가 화를 내며 결국 네가 내 영광을 가렸다.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명함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내는데 모세는 화가 나서 그 지팡이를 갖고 2번 내려치면서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보내랴. 즉 나와 아론이죠. 우리가 너희에게 보이랴 하면서 반석을 2번 내려치는데, 이 물을 내는 주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너희에게 보이랴.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지금 무엇 했니? 내가 너를 들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광야를 이끌어가는 것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내가 택해 너를 통해 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인데, 너는 나를 통해, 나를 이용해, 나를 빌미로 네가 하고 있는 것처럼 네 영광을 드러내니?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있는데 네가 그 안에서, 그 복판에서 그런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이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모세는 이 분노 한번 잘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아픔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화를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한다. 여기에 19절로 다시 가보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이 이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이것을 꼭 기억해 라고 하면서 속히 해야 될 것, 빨리 해야 될 것을 말하고 더디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해요. 그것이 뭐냐면, 듣는 것은 속히 해라. 듣는 것은 빨리 들어라. 그런데 말하는 것, 그리고 성내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은 더디해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더디해야 되는 것이 있어. 빨리 해야 되는 것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빨리 들어. 이 말은 뭐냐면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빨리 들으란 얘기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경청해,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 그 말이에요. 그냥 귓등으로 듣지 말고, 대충 듣지 말고, 네 생각을 가지고 딱 닫혀 있지 말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귀로 잘 존중해서 들어. 속히 들어. 잘 들어, 그 말. 대신에 더디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상대방의 말을 듣고 말할 때는 더디해. 그리고 네 안에 일어나는 감정 속에서 화가 난다면 그것을 더디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화내는 것은 더디해라, 그 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잖아요. 여러분 얼굴에 사실 구멍은요, 눈 두 개죠, 귀 두 개죠, 콧구멍 두 개죠. 근데 입만 하나예요. 사실 입이 두 개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면서 동시에 먹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눈이 두 개고 귀가 두 개고 콧구멍이 두 개인데 입만 하나예요.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표현하는 것은 하나로 표현해라.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은 빨리 많이 받아들여라. 그것을 가지고 네 안에서 잘 머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소화를 시키고 생각을 해서 하나로 표현을 해라.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라는 의미는요, 잘 듣고 빨리 듣고 천천히 말해라. 네가 10분을 말하려면 20분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10분 듣고 20분 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목사인 저에게도 주시는 귀중한 말씀이에요. 목사는 사실 갖고 있는 직이 가르치는 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남을 가르칠 때 사람들의 상대방의 이야기도 잘 들어야 되죠. 그런데 저에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예배를, 설교를 25분 정도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많은 시간을 제가 듣는 훈련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보고 느끼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짧고 되어지는 표현만, 말만 많아진다고 그런다면
오래 못 가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것이 걱정이 되면서 두려운 부분입니다. 귀가 위에 있고 입이 아래에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제가 볼 때 듣는 것. 이 듣는 것이 네 입을 제어할 줄 알아야 돼. 듣는 것을 통해서 절제가 될 줄 알아야 돼. 듣는 것보다 앞서지 마, 그 말이에요. 듣는 것보다 너무 빨리 나가지 마.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때 듣는 훈련이 잘 안 돼요. 상대방이 말할 때 내가 그냥 알아듣고 됐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당신이 나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 내가 알겠어. 됐어. 이걸 말하려고 그러지. 내가 결론을 말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 가만히 있다가 끊고 내가 그냥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그냥 상대방이 말할 때는 들으라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지만 아는 것 같지만 들어라 그 말이에요. 네 생각이 틀릴 수 있어. 들어. 그리고 나서 말해도 돼. 들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때 관계가 좋아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잘 보셔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나는 좋아요. 내 말을 끊고 안 들어주고 자기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집에서 저희 아내와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어요.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죠. 저한테 이거 이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듣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제가 뭐를 물어요. 그거 어떻게 됐지?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말을 좀 귀담아 들어요. 맞아요. 뭔가 나에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리고 내 할 일 해요. 그러고 물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 그랬나? 미안해. 못 들었어. 내가 다른 생각했어. 제 생각에 갇혀 있을 때, 특히 내가 분노해서 내 감정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상대방의 얘기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으세요? 내 믿음이 하나님에서 성숙한 믿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는 얘기는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냥 앉아서 설교를 듣고 앉아서 성경을 읽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듣고 읽는 것을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파고 들어와 내 삶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봐라 라고 하기보다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
내 말을 들어. 순종은 자꾸 보고 확인하는 데서 하려고 하는데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고 들려지는 깨달음, 그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믿음은 커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무릎 꿇지를 않으면서 내 믿음이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순종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가지고 그것을 키우며 그것이 큰 믿음인 것처럼 얘기하다 보면 거기에는 큰 오류가 생겨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히 하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인데, 이러한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또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말씀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에 우리가 아까 19절 20절에서는 속히 해야 될 것과 더디 해야 될 것이 나오잖아요.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해라. 그런데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더디하고 상대방의 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너희들이 이것을 해야 돼. 뭐냐 하면 버릴 것이 있어.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말하고만 싶어 해. 이것을 버려야만이 잘 들을 수가 있어. 이것을 버려야만이 성내지 않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게 말할 수가 있어. 버려야 된다. 뭐를 버리느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여기 더러운 것, 이것은요 헬라어적인 의미로 볼 때 뭐냐 하면 쓰레기예요. 귀지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듣기는 속히 하고 라고 하는데 잘 들으려면 너희의 귀를 가로막고 있는 귀지, 듣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더러운 것들, 네 안에 일어나는 욕망, 상대방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 이것을 버리지 않고 꽉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네 귀를 가로막아서 들리질 않아. 여기에 넘치는 악, 이것을 헬라어적인 의미로 보면 고집불통이라는 의미예요. 네 고집으로 꽉 차서 마음이 꽉 굳어져서 있는데 상대방의 말이 들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 네 욕망으로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 안 들려. 내 것만 말하려고 그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그것만 말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잘 들으려면 네 귀를 가로막고 있는 미움과 욕심, 더러운 귀지, 이것들을 버려야 돼. 네 안에 꽉 차 있는 고집불통인 그 욕망, 그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라.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받아야 될 게 있어. 버릴 것은 두 가지였잖아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그런데 네가 버리지 않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온유함이에요.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그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겸손함,
낮아짐,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 상대방 안에서 네가 낮출 때, 상대방을 존중할 때 그가 하는 말이 들려. 단순한 말이 아닌 그 사람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도 여러분도 한 주간을 또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도 무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속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더디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질서가 있고 그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리가 되어지고 그 자리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복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꼭 저도 여러분도 기억합시다. 한 주 동안 살면서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 하나하나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의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그 속에서 간증이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21장 함께 부르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하나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 성내는 것은 더디하는 삶을 사는데 그러기 위해 내 마음 안에 버려야 될 찌꺼기들 그리고 내가 취해야 될 것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잘 분별해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의 사람으로 성숙한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더디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속히 할 수밖에 없는 악한 것들과 더러운 찌꺼기들을 버릴 줄 아는 지혜 얻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 온유한 마음을 취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옵소서. 나로 인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내 감정을 잘 다스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더디해라. 듣는 것을 속히 하기 위해서 듣는 것에 방해가 되어지는 더럽고 악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인 온유한 마음을 취해라. 주님, 한 주간 동안 살 때 내 마음이 정신적인, 육체적인 찌꺼기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방해가 되어지는 그 영적인 찌꺼기들을, 욕망들을 하나하나 버리며 온유함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 영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만들어가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사는 이들 속에 진정한 화목과 평안을 만들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조찬학 집사님, 주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수술을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이도 있고 또 치료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일으켜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소망합니다. 화목을 깨트리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의 유혹과 그들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서 있게 우리의 가정을 화목되게 질서 있게 만들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 생명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교회 안에서 자라는 생명들, 특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이어지고 있는데 모든 자녀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옵소서. 옹졸한 마음과 갇혀있는 마음 되지 않게 하시고 막혀있는 귀 되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겸손한 마음으로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매주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주일날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리고 또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그 헌금이 그 629만 8천 원입니다. 이것을 노예를 통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아동부와 청년부가 남아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교회를 오실 때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릴 것이 자동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학교 운동장에 주차를 하게 되는데 학교 측에서 운동장 전체 구석구석에 주차하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올라가다 보면 신관이 있거든요. 축구 골대가 있고요. 그 부근, 신관이 있는 그 부근, 그 부분이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신관 지하에 주차장이 있고요. 그쪽 한쪽으로 주차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대강당에 있는 입구 쪽으로 오면 내려오기는 조금 편한데 학교 쪽에서 그쪽에 주차하는 것을 원치를 않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그렇게 주차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오시면 냉장고에 음료수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셔서 시원한 음료수 하나씩 마시면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시청각 교제실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또 예배가 끝나면 또 섬겨주시는 분들에 의해서 예배 뒷정리가 잘 마쳐지게 됩니다. 끝까지 자율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예배가 준비되어지고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교회가 교회답게 그래도 이만큼 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가집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자, 옆 사람에게 우리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복의 자리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